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재창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오래 지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래도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헌 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새 옷이 좋고 새 가구가 좋고 새 자동차가 좋고 새 집이 좋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항상 새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하기도 하고 기대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가 내가 한 10년은 더 젊었으면 뭔가 한번 해볼 텐데 10년이 젊으면 뭔가 해볼 같은 그런 마음이 가져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더 일을 해보고 싶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에는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새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새롭게 한번 뜀박질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롱펠러가 시인인데 하찮은 종이에 쓴 시 한 편이 훗날에 $6,000의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걸 재능이라 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작은 벽지 위에 서명함으로 그것을 $100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자본이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어리를 취해서 그것에 독수리를 새겨 넣으면 $200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창조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돈이라 합니다. 기술자는 5달란트의 재료를 가지고 50달란트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미술가가 단돈 5센트로 5센트의 하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1,000의 작품을 창조해낸 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찌들고 무가친한 인생을 치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을 새 창조라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작품을 남기고 또한 기술로 이래서 좋은 상품을 남기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있는 것에서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주이시고 또한
한 것이라도 부수어 가지고 새롭게 새 작품을 만들고 새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네 그릇 만드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것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부수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새롭게 해주겠다는 것을 네가 예언을 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자들이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누가 새로워져야 되고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새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 새롭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새로워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누가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인트가 사람이에요. 타켓이 사람입니다. 사람만 제대로 되어지면 이 세상은 행복할 수 있고 화평과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새 집을 지었는데 거기 집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좋은 집이 되느냐 나쁜 집이 되느냐, 강도가 들어가면 무슨 집이 돼요? 강도 집이 되죠. 선한 사람이 들어가면 선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새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사회는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뇌물을 받아먹고 이래가지고 장관직에 있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새로워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바꾸어치기 해도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화해지고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화해지고 교회도 변화해지고 나라도 변화가 될지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했다고 할 때에 성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벌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새로워져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뭐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서부터 왔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무엇을 하다가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그의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이 사람같이 살지 아니하고 짐승과 같이 산다. 그래서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개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는 사랑을 베푸면 주인을 위해서 그만큼 사랑을 베풀게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나쁜 것이다 하면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가져야 돼요. 또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보았더니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게 참신이 아니다 하고 하면 결단을 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뉴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인생의 출발을 하겠다는 지각과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느냐? 그 마음에 결단을 했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뉴스를 보는데 이 도박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 다 팔아먹고, 이런 도박에 눈이 어두면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절대로 도박을 안 한다.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자기 손목을 자른다. 야, 대단한 결단이지요. 그러면 손을 잘랐으면 도박을 안 하겠다고 해서 했다면 자기 의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사람의 의지는 3일밖에 못 가. 그런데 수군을 둘둘 감고 도박장에 가서 한 손 가져 쪼고 앉아요. 사람의 의지로서는 우리의 삶을 고쳐갈 수가 없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인간의 의지로서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인격 수양으로 극기 훈련이나 명상 훈련으로 물론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도덕적인 선을 이룰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재창조를 이루는 것이 정신 묵상한다고 해서 명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오랫동안 자기의 극기 훈련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올시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예?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우리는 본래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죄를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죄를 가르쳐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지, 사람이 감람나무를 사과나무로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다. 선행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수양으로도 안 되고, 국기 훈련을 해서도 안 되고, 철학을 해서 통계학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따라합시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 샴푸로 많이 나가서 머리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샴푸, 좋은 샴푸 쓴다고 머리 좋은 건 아닙니다. 머리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비누를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죄는 씻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가 수도한 비누로 잿물로 너를 씻어도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죄 문제는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벌을 받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내 죄 때문에.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해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줬습니까? 의인이라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지옥 가기는 다 걸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천국만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라. 오늘 읽은 말씀대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성질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성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개망나의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상속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상속법에 의해서 아무리 망나의 짓을 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을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군대 갔다 와서 이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特권을 가진 자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방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미쳤나 할 정도로 나는 부자다 그렇게 하면 외친 적이 있어요. 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상속을 못 받아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이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부러진데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자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동물의 생명을 얻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서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말짱 두루묵입니다. 쇠가 빠지, 용서, 세상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봉사해도 예수 안 믿으면 말짱한 일이라니까. 우리 청년들 예수 믿어요? 학생들 예수 믿어요?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죽었다. 예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집을 마련해 놓고 오실 때에 성천하셨는데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뭘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겠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에 또 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먹고 마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사가 됩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막바로 천사가 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언제 이 더러운 죄성이 드러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까도 작심삼일이잖아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 오늘도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한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사람이 결단한다고 해서 손목 자른다고 해서 도박 안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니까요.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보면 계속 10원짜리 막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입이 험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이 됐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그래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 옷이 계속 보존이 됩니까? 새 옷을 입은 사람하고 헌옷 입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작업복 입었을 때하고 깔끔하게 새 옷 입었을 때하고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뭐예요? 작업복은 아무 데나 안 던겨라, 아마. 이게 뭐 똥인지 뭐 오줌인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안 던겨라. 그래서 신사복을 딱 입으면 앉을 자리에 앉는 게. 그리고 의자에 앉아도 이렇게 뭐 묻은가 없는가 한번 후 불고 손수건을 가지고 한번 딱 닦고. 그게 다르다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작업복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작업복 입고 사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데나 안 씁니다. 땅바위도 앉을 수가 있고. 노가다들은 보면 뭐 그렇잖아요. 일하다가 무슨 뭐 손 씻고 뭐 해. 일을 하다가도 그냥 뭐 집에 옛날에는 다 그 손을 갖다 먹었잖아요. 젓가락을 먹을 수도 있지만. 노가다하고 헌옷 입은 사람하고 새 옷 입은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밥상 날아가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척 가운데서 장례식에 가는데 막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마음이 상했는지 생기대. 갑자기 막 테레비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참으세요. 안 그랬으면 작살 날 뻔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따라서 거룩하게 작업복 입은 사람답게 살지 말고 우리는 신사복 입은 사람답게, 그래도 또 옷을 입어도 더러워지면 또 빨면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